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어제 우리 하만 기억나십니까? 왕과 왕후의 잔치에 자기 혼자만 초대받았다고 완전히 어깨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자, 집에 가서는 친구들과 아내를 다 불러놓고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예? 자, 근데 동시에 마음속에는 딱 하나 걸려 있었던 거 뭐죠? 모르드게. 자기를 끝까지 향해서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가 너무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그 밤중에 세상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장대를 세우는 걸로 막이 내렸지 않습니까? 자, 그 높이가 무려 59배, 거의 23m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날 밤 왕궁 안에서는 또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성경은 아주 짧게 말하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자,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냐,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시작이 고작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자, 무슨 말이냐? 자, 왕은 신하들에게 잠이 오지 않으니까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불러가지고 궁중일기, 그러니까 왕실 기록을 가져와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읽어줍니다. 천천히 쫙 읽어주는데, 근데 거기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과거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고발했던 그 사건, 그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쫙 얘기를 해주니까 왕이 듣다가 물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자 신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왕 입장에서도 이상했겠죠. 아니, 나를 살린 사람인데 내가 아무 보상도 안 했다고? 아니, 왜 아무 보상도 안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왕이 그 밖에 누구 없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그 밤중에 누가 와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필이면 하만이 거기 딱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저는 하만도 되게 성격 급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밤중에 장대 거의 해놨잖아요. 그러놓고 그거를 또 왕에게 또 얘기하려고 새벽 일찌감치 온 거예요. 자, 뭐 지금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말하려고 새벽부터 왕궁 뜰에 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왕은 그 왕 몰랐죠. 전혀 몰랐는데 밖에 하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만이 있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자,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요. 자, 하만은 속으로 생각한 거죠.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 나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높이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께서 타시는 말을 태우시고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외치게 하소서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얻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걸 말한 거예요. 자,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그래? 좋다. 너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너가 그대로 행하거라. 띵용. 아니 이게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하만이 진짜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진짜 와, 순간 머리가 멍해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떡합니까? 왕의 명령인데. 자,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이려던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또 왕의 말을 태우고 자기가 직접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외치고 다닌 거죠.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밤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우던 사람이 아침에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고 악인이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상황을 뒤집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근데 하만은요, 아직도 몰라요. 자기 인생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일을 다 말합니다. 속상해서 말을 하죠.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있을 틈도 없이 또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또 신하들이 와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연 그 자리에 다 와 있죠. 왕과 모르드게가 참석해 있죠. 자,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열어요. 왕이시여, 제 목숨과 제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자기의 사랑스러운 왕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감히 그런 일을 꾸몄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때 적은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을 들은 왕,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하만은 정말 겁에 질려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겁에 질려 있고, 왕은 분노를 해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 하만은 막 더더더더 떨면서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면서 막 왕후가 있는 자리를 위로 막 왕후한테 갔겠죠. 그러다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만 왕후가 있는 자리 위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게? 왕후가 있는 자리 위로 넘어졌으니까 왕후 위로 넘어진 거잖아. 근데 그때 마침 또 왕이 들어왔네. 여러분 뭐라고 할지 뻔하죠. 8절에 보세요. 저자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거야. 얘가 그냥 이 왕의 말이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진노를 받아서 사형이 결정된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게 관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하만이 진짜 그런 행동을 하려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잖아요. 예? 자, 근데 이미 공포에 무너져 혼비백산한 상태로 넘어진 상태였던 건데, 여러분, 진짜 대박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자, 여러분 진짜 놀랍죠?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날만 기다리던 모르드게가 하루아침에 나라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자, 하만은 죽었지만 유대인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는 그대로 살아 있었거든요.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뒤집어 버리셨죠.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되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성경을 얼핏 읽으면 유대인들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죽이려는 자들에 대한 방어를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성경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 제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자, 왜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할까요? 원래 하만의 조서에는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까지 빼앗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복수나 약탈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바로 불임절. 예? 이게 뭐냐? 부르라는 게 제비라는 뜻이거든요.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오히려 구원의 날로 바꾸어 버리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에스더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르드게는 많은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 백성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갔다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읽다가 보면 느껴지죠. 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구나. 자, 왕이 잠이 안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요. 하필 그 기록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그 시간에 왕궁에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왜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들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는 건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데도 나는 왜 자꾸 막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아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침묵한다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모든 게 보일 때 믿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더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상황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